민수기 31장 48절부터 54절까지 말씀.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함께 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그 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 지금 그 모압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영적 전쟁으로 지금 풀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잘못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여기 3대 터지고 마귀는 5대 터지고 오래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한 사람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천부장과 백부장도 모세에게 나와서 전쟁이 다 끝나고 저들이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한 사람도 뭐 하지 않았다? 충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 모압 땅과 땅을 뺏느냐 뺏기느냐의 싸움을 하는데 그 모압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시부죽하게 싸우게. 죽을 동 살 동 싸우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적은 다 선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들은 1000명씩 뽑아서 12지파에서 그렇게 1000명씩 뽑아간 그 군인들을 가서 돌아가 보니까 한 명도 충나지 않은 겁니다.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네.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알이 갑자기 내가 저 뭐 있네 쭈슬 나갔는데 총알이 우리 핑 지나가는 이런 일이 수없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걸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와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한 명도 충나지 않아서 우리가 속전, 생명을 속함받은 데 대해서, 구원받은 데 대해서, 지켜주신 바 대해서 감사의 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속전으로 그들이 거둔 금폐물들, 전리품들 중에서 금으로 된 것들을 다 모아다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근데 영적 전쟁을 잘못하면 어찌 되느냐? 그 싸우면서 분명히 열매는 나와요. 영적 전쟁을 하면 엎지락 뒤치락 하는 과정을 지나가는데 잘 따라가면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영을 건드리면 영을 건드리면 영도 지 살라고 살똥발똥해요. 죽을도 살똥. 그래서 치고받고 하게 된다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쫓겨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쫓겨나고 싶습니까?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하는데 나는 3대 맞고 그 영은 5대를 좁혀가 쫓아낸다. 그래서 승리했다. 근데 나는 3대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3대 맞아가 아야 하게 되는 거. 이런 딜레마들이 그 치유사에 가는 사람들, 또 성령사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할 줄 아는데도 다 내려놓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잘하면 어쩌냐? 바르게 하면요. 영적 전쟁을 바르게 하면, 뭐하게 하면? 바르게 하면 요래되는 거예요. 적은 다 이겼는데 나는 하나도 다치고 안 다치고 안 다치고 한 명도 청나지 않는 전세.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물로 또 다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인데 영적 전쟁을 이렇게 싸우면 져요. 그렇게 돼요. 치고받고 싸워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 가진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자기도 빌딩 사고 다 했겠다. 네. 너네 팔자 고친다 막 그러는데 저거 집구석 어디 가보소. 네, 집구석 에다 가라 있어. 그런 사람 집구석 해도 된다 진짜. 너네 팔자 고친다고 막 그러는데 자기 집에 가보시라. 저거 집 애들은 어떤지, 지 인생은 어떤지. 네? 성경은 내 것부터 뽑고 너네 것 뽑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인생 고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쳐준다고. 그리고 그 감정 가지고서 그렇게 승리한 사람들은 어떤 게 있느냐. 승리한 사람들은 승리의 DNA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승리의 DNA. 보세요. 코로나를 먼저 걸린 사람들은 몸 안에 항체가 2개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항체가 하나 생깁니다. 코로나를 걸렸다 난 사람들은 여기 호흡기, 여기에도 항체가 생기고, 요 안에 폐에도 항체가 생기고, 2군데 생깁니다. 근데 그 항체가 생긴 사람들의 혈장을 뽑아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약으로 만들어서 투여했더니 그 사람도 뭐가 생깁니까? 항체가 생기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자기 안에 그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DNA 같은 게 생겨나요.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요령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영한테 왜 당했습니까? 원인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네. 음란의 영이 역사에서 몸에 실려가지고 음란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음란 죄를 짓고 난 뒤에 병도 오거든요. 병이 오면 몸에 어느 부위에 옵니다. 혈기 많이 있는 사람들은 몸의 어느 부위, 영적인 그 영들이 영의 종류에 따라 자리 잡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싸워 이긴 영들에 대해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쉽게 잡아내는 거예요. 내가 한판 싸워 이겼기 때문에. 무슨 말 이게 됩니까? 그리고 그런 영들에게 시달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고생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체유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유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체유라는 마음, 자기가 그 영과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그 요령들을 어떻게 코치해줘야 싸워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그런 여러 가지가 종합이 돼서 그 사람을 제대로 전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가면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할 때는 내가 싸워 이긴 영에 대해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싸워 이긴 사람은 영적 권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싸웠기 때문에, 싸워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도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도. 근데 입으로 다 하는 거야. 입으로 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과해서 말하면 말이라도 맞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말하면 진리라도 되지. 복음이라도 제대로 되지. 그런데 자기 멋대로 죽이는데 그게 어떻게 말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영적 권세도 없고. 근데 그다 줄 서는 사람 보면 참 희한하죠. 사기꾼의 영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싸워 이기면, 그렇게 싸우는 패턴을 하면 자기가 싸워 이긴 것에 대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 자기 전공이 생겨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에 가는 사람 만나보면 뼈를 잘 고치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이 뼈를 잘 고쳐주십시오. 저를 통해서는. 그 사람은 자기 주특기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암, 폐암, 주로 내장 쪽도, 내과 쪽을 잘 고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잘 고치는 사람도 있고, 네. 대구 순복의 이건호 목사님 같은 분은 내적 치유, 마음을 잘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영덕에는 문기수 목사 이런 분도 마음을 잘 치유하는 그런 사역에 특화된 분들이죠. 그래서 자기 전공이 그렇게 있어요. 주특기도 있고. 그래서 자기 주특기에 그분들은 집중합니다. 근데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면, 자기의 그런 세계를 가면 마귀보다 항상 내가 영의 레벨이 높아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 세계에 레벨이 있어요. 내가 영적 세계에 5다 그러면 3 정도는 쉽게 이기는 거예요. 5다 그럼 4하고 싸우려면요, 와 70% 이상 에너지 써야 되는데 이래 됩니다. 견적이 나오고. 6을 만난다. 6을 만나면 내가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밀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은 모든 걸 이기지만은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6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냐? 악전고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서 하나님이 그 필요한 상황에 기름 부음을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고,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그래서 영적 레벨의 상승이 일어나요. 7, 8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위에서 때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질긴 놈이 이깁니다. 진짜예요. 난 영적인 개뿔도 모른다. 몰라도 돼요. 복음 하나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도 안 떠나갈 겁니다. 계속 해보세요. 떠나가지. 찔긴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에 가시는 분들 교제하면 한 사람 잡혀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그 사람 붙들고 3시간, 4시간을 씨름해요. 3시간, 4시간을 영이 드러나서 나갈 때까지 그냥 그렇게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는 것이 몸에 배이면 계속 그렇게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싸워 이긴 영을 만나면 때려잡고, 싸워 이기지 못한 영을 만나면 여도 얻어 터지고 저도 얻어 터졌다가 다시 십자가 앞에 가서 털고, 그러면서 또 다른 영적 DNA가 또 생겨요. 마치 백신을 하나 맞듯이 그 영을, 이런 영 저런 영을 다루는 영적인 기술이라고 해야 돼,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 요령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DNA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운 사람들은 다양한 영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모님 역전일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거든. 엎치락 뒤치락. 교회에서 전에 치유사역을 할 때 간 여기 안 좋은 사람 사역을 해주고 집사람이랑 그때 봉고차 대구에 내려올 때 봉고차 가져왔잖아요. 봉고차 끌고 차 연소시켜준다고. 교회 차 말고요. 제 봉고차 끌고 차 연소시켜준다고 호미곶으로 가다가 집사람이 차 엎었어요. 그래서 차 폐차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제대로 안 틀고 그러면 사고도 그래 나는 거.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할 때는 굉장한 자기 정결이 요구됩니다. 뭐가 요구된다고요? 자기 정결이 요구돼요. 자기 정결하지 않은데 영적 전쟁을 막 치고받고 싸운다. 여러분 손원저 기도해서 뭐 아픈 사람 치유사역하고 뭐 문제 있는 사람 만나고 상담하고 뭐 거룩한 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잡아보면 뭐 음란의 영이고요. 잡아보면 혈기고요. 탐욕이고요. 그런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회복이 되지만 그게 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역자가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사역자가 데미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데미지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안 입었잖아요. 왜요? 따라합시다. 싸울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역전에 무장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사역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주를 바라보며 사역을 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사역하는 사람 손을 얹었습니다. 손 얹었는데 손 얹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할까 막 생각하면서 해요. 이래 하는데 사역자가 상념에 잡힐 수 있습니다. 혼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번뜩 나가지고 자기 생각에 그냥 쭉 산만리 그냥 구만리 그냥 만리장성을 쌓는 수가 생깁니다. 제가 다 겪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생각 내 생각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심지어 이래 손 얹었는데 초등학교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부터 별 생각이 다 날 수 있습니다. 그 생각 내 생각 아니라고. 그 생각에 상념에 끌려가면 사역 중에 마귀한테 공격받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면서 자기 보호를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세균에 감염돼서 병 걸리면 환자 책임입니까? 의사 부주의한 겁니까? 의사 지가 부주의한 겁니다. 사역 전에도 무장해야 되고 사역 중에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사역 후에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게 떠나가야 됩니다. 근데 돈 욕심지기고 막 사역 중에 안 거 가지고 뒷담화치고 그러면 100%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신 인들이에요. 그런데 지 팔자도 못 고친 것들이 너의 팔자 고치려고 들러들라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하니까 사역하는 요령도 모르고 훈련도 안 돼 있고 영을 제대로 만질지도 모르는데 그걸 덤벼들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어납니다. 진짜 영적 전쟁을 하면. 엎지락뒤치락해서 그렇지.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옵니다. 나아만이 오는데 이 나아만을 엘리사가 중요한 힌트를 줘서 그 요단강에 잠궈서 몸을 다 고칩니다. 살해를 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돌려보냈는데 게하시가 보니까 운짐이 달았습니다.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쫓아가가지고는 우리 스승께서 그래도 뭘 좀 받아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받아왔습니다. 나만의 나병이 누구한테 붙어붙습니까? 게하시한테 붙어붙습니다. 그러면 게하시가 부주의한 겁니까? 나만에게 게하시한테 붙은 게 게하시 책임입니까? 나만 책임입니까? 게하시 책임이지. 네, 게하시 책임이지. 사역 후에 정결을 잃어버리니까 데미지를 입은 겁니다. 그런 일들이 출사기 현장에 비일비재합니다. 사역자가 한참 영적 전쟁을 치르고서 본인이 영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죽을 똥살똥 하면서 그냥 아주 힘들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 책임입니까? 내가 그 사역을 해서 그런 겁니까? 부주의해서 그런 겁니다. 뭐해서 그렇다고요? 부주의해서. 그래서 그런데 엎치락뒤치락하고 훈련시킬 때는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신다고.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럴 때는. 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자꾸 뭐가 생기게 영적 전쟁의 요령도 터득하고 그리고 사역자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 영과 싸워 이기면서 자꾸만 승리의 DNA가 우리 안에 생기게 하는 거예요. 좀 지나면요, 그때부터는 요령껏 합니다. 뭐 한다고요? 요령껏 합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사역 후에는 자신을 또 정결케 하고 그걸 이렇게 나가면서 그래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사역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역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그를 사역하게 하십니다. 그를 사역하게 섬기는 것만 하면 됩니다. 손 안 대도 됩니다. 사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뭐만요?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하고 복음만 정확하게 붙들면 원목사 손 안 대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초대교회 때처럼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서에서처럼 그분이 하십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복음만 정확하게, 복음의 법, 여러분 늘 듣던 그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 그런데 당신은 나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죄인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세 번째 손가락. 그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네 번째 손가락, 아픔의 손가락이에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용서받고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약속받고, 그 약속을 받았는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면 약속이 아니라 실체가 옵니다. 실체가 오면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탓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어디 사역자 찾아다닐 필요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만 제대로 가지면 어디 사역자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예? 부활의 주님이 다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 하신다고. 목사는 뭐 하면 되느냐? 복음만 정확하게 전해주면 됩니다. 한 찾아본 사람이 요거 회개하세요 하면 그거 회개하시면 됩니다. 유근사님은 그걸 조심하시고 그거 회개하세요 하면 그거 회개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뭐 회개하라고 이렇게 해서 하면 다가 나옵니다. 그래 사소하고. 그래서 복음만 정확하게 전하고 복음 앞에 정확하게 반응하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확하게 반응하면, 모르겠으면 하나님 나는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뭘 회개할까요? 하나님 난 누구를 용서할까요? 두 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뭔 회개할까요? 난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면 그것만 회개하시고 그것만 용서. 용서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됩니까? 하면서 속 가슴을 치면서 막 그러세요. 막 복잡하게 우리 사람 뭐 조상적 회개하는 것도 있고 뭐 별책이 다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조상적 회개한다는 말은 가정에 흐르는 죄에 대한 문제는 내 성품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품이 내가 그런 과정, 어릴 때 자라는 그런 과정에서 자라날 때 인격의 성품의 모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 성격을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그때 내 인격을 만들 때 영들, 만들어질 때 어둠의 영들과 함께 짬뽕이 돼서 내 성격이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자기 성품을 회개하고 나가면 고구마 줄거리 캐는 건 똑같습니다. 고구마 줄거리 이쪽에서 땡기나 저쪽에서 땡기나 결국 다 땡겨집니까? 안 땡겨집니까? 다 땡겨집니다. 성품 회개하면 조상죄 그거 다 틀어지는 뿐인 거예요. 지성품은 안 고치고 조상죄 회개한다고 책 들고 앉아있을 때 보면 내가 다 답답해가지고 때리쳐라 했어 내가 마누라 보면. 네. 회개는 자기 거 하는 겁니다. 내 죄 회개하고 내 성품 회개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회개하고 그래가 내 거 회개하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딱 다갔으면 그거 사실의 부활의 주님이 지금 오십니다. 지금 오셔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직접 하는데 원목사 손 얹는 게 긁어치는 겁니까? 제대로 하는 겁니까? 긁어치는 겁니다. 그거는요. 긁어치는 거라고 방해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주님이 돈 내나 가까이 안 가요? 안 가십니다. 돈도 안 들고 어디 비행기 타고 날아갈 필요도 없고 그냥 내 그 자리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런데 그거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역할은 목사가 사역자가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말씀을 잘 전하고 내적 치유 교제 같은 거 가지고서
코스를 이렇게 밟아가다 보면 그분이 주님을 만나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사역만 해도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데미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데미지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사역도요, 선언스도 맡기다 보면 깨끗이 토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요,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안 되는 그 고비에 딱 처하면요, 부활의 주님이 확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그걸 사역자들은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광이 옵니다. 영광이 확 임하면서 주님이 딱 역사하세요.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딱 맞물리면서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예, 복음이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선언적이도 하지 않아도 복음 앞에서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면서 이렇게 나가면 복음이 다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치료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그렇게 복음 앞에 서면 길 못 찾을 때 하나님 꿈으로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계시는 여러분이 스스로 안 받아지던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뭔 일 생길 때 꼭 꿈으로라도 뭘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너네 거 못 봐서 그렇지 내 거는 저 다 봅니다. 하나님 저한테 뭐 가르쳐주냐? 내 거 가르쳐주시고 우리 교회 거 가르쳐줍니다.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영적인 어떤 문제는 다 내한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 따라서 가면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이끄심 따라서 행하면 되고, 그게 믿음 안에서의 여정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데미지 하나 아니고 성적에 승리한 것은 따라합시다.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나머지 당신의 백성들이 제사장을 위시해서 강력한 중보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발짝 고치고 싶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십시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물같이 다 토해놓으세요. 다 토해놓으세요.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다 토해놓으세요. 그러면 영적 전쟁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게 영적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마귀가 나가라 들어가라 하지도 않았는데 다 떠나고 없습니다. 보일의 피가 확 임하는데 그놈이 어째 있습니까? 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히 영광으로 임하시는데 그 빛 가운데 어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쫓겨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질병도 거의 대부분 거의 다 나아버립니다. 거의. 영광 안에서는. 그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깊은 죄를 사하시고 마음의 깊은 썬뿌리를 뽑아내시고 남은 인생 그저 그런 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도 있는 나 주님
주의 은혜를 이거 감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끈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인 유산이에요. 엄마 아빠가 기도로 그래 살았더니 남은 인생을 그래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 내게 이런 열매가 주어지네요 하면서 그래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유튜브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 간증이 옛날 건지 지금 건지 또 올라와 있대요. 아버지 고신청 목사님인데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니까 목회지에서 사임하고 사모님이 애들 데리고 고생했지요. 고생해서 목회 근처도 안 가려고 마음먹고 미국 가서 이제 사업했는데 기도하신 분들이 계속 그러는 너가 아버지 심어놓은 거 네가 거둬야 된다. 너가 아버지 심고 거두지 못했는데 그 거두는 거 이제 니는 거둘 때니까 목회해라. 그래 들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 됐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아버지 언덕에 본인 노래한 것 있죠. 아버지 언덕에 주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아무도 안 죽고 또 모든 것에 승리할 뿐 아니라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감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왜 이렇게 치열한지, 왜 이렇게 또 처절한지 일진일퇴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입니다. 주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승리, 온전한 승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온전케 세우며 이 구릉포 땅에 큰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러한 성황교회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